자, 오늘 히브리서 강해는 12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Follow Peace with All Men and Holines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너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힐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 자, 우리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에 합의된 자들이 세상에 왔고 그 세상에 온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데리고 가실 것을 약속한 약속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땅에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간구를 하는 자들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가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모든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거룩함과 화평이 무언지 모르면 그것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우리도 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우리도 생각하기를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 찾아서 이루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과 화평함이 무엇인지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목표도 알지 못하고 가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요 음부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찾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야라하고 이해가 되는 다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름과 같은 둘러싼 매우 많은 증인을 가졌으니 무거운 짐과 쉽게 미혹하는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증인은 우리는 몇몇 안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는 매우 많은 증인을 가졌답니다. 그러므로 그 증인들을 따라서 하면 무거운 짐, 그 율법을 벗어버릴 수 있고요. 쉽게 미혹하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에 의해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싸우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 이런 난 몰라요라는 찬송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찬송이 아니죠. 물론 새 찬송가에는 찬송이고요. 구찬송가, 통일찬송가에서는 복음송가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끝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그 찬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거운 짐과 쉽게 미혹하는 죄를 벗어버리면 다 된 게 아니고요. 인내에 의해서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을 총칼을 들고 나가서 무슨 장갑차를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페크 회의에서 그 정상회담들을 다 만나면서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핵잠수함 건조를 이제 승인받았다는데요. 핵잠수함을 하게 되면 잠수함이 그 물속에서 뭐 1년이고 10년이고 있을 수 있대요. 견딜 수 없는 건 사람이라. 사람이 못 견디니까 나와야 돼. 그 잠수함 자체는 엄청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위락시설도 해놓고 안 나가려고 하면 10년도 안 나올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좋은 거는 뭐 세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좋은 거죠. 근데 나중에는 거기다 핵무기도 장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좋기는 좋은 건가 봐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고 집구석에 있는 거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주목하라. 그는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경멸하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견디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자기에게 부끄럽고 경멸하는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그 십자가를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살고 하늘에 안치움 받게 되었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온전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같이 그를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너희의 푸시케가 피곤하여 나약해지지 않도록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주나 마시면서 뭐 오징어나 뜯으면서 땅콩이나 씹으면서 맥주나 마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됐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어요. 우리도 40일 동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푸시케가 피곤하여 나약해지지 않도록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이제 푸시케가 그러니까 피곤하여 나약해진다는 말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어떻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가 경멸하고 부끄럽게 생각되는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참으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났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싸우라. 아직 피 흘리기까지 태양치는 않고 아직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된 거죠. 아들에게와 같이 너희를 위로하신 것을 잊었도다. 나의 아들아 말하노니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책망받을 때 나약해지지 말라. 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로 받으시는 모든 자를 채찍질하심이니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면 징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한다는데 징계는 우리가 받는 세상의 심판관들이 판사가 법정에서 아무개는 이렇게 범죄하였으므로 징역 5년을 때립니다. 이런 게 징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징계는 뭐라 해서 훈련,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많은 반복적인 훈련을 보여주셨어요. 예언으로도 보여주시고 실제 일어나는 일로도 보여주시고 노아의 때의 일로 통해서 보여주시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땅에서 일과 동시에 애굽에 보내고 애굽에서 오는 일과 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징계, 훈련, 단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련이 무슨 단련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너희를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구원하겠다, 구원한다 이런 걸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의 책망받을 때 나약해지지 말라. 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로 받으시는 모든 자들을 채찍질하심이라. 결국은 하야 아세로 하야, 즉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받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자가 되면 정말 좋은 일인데요. 네 번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는 정말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데려가시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때, 그럼 이제 일단 내 때가 지나잖아요. 그럼 징계받을 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 때는 얼만큼이에요? 자, 내 때가 얼만큼이에요? 네? 수만 번 쉴 때가 내 때예요. 끝났어요, 내 때가. 그러니까 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징계를, 훈련을 받아서 끝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기 위해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훈련은 벌거벗는 훈련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김나조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짐내스틱인 거예요. 기계초들 같이, 기계초는 전부 옷을 벗고 하죠. 여자는 긴 수영복 같은 수영복을 입고 남자는 상의는 나시 같은 걸 입고 바지는 긴 바지를 입지만 마루 운동을 하는 사람은 또 팬티만 입고 해요. 그래서 짐내스틱이라는 말은 벌거벗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운동은 다 거의 벗고 하기는 하지만 그 벗고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짐내스틱이나 김나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금나조라는 말을 써서 벌거벗는 훈련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옷을 벗는 게 아니고요. 흙집을 벗는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은 안 나올지 몰라도 나오게 되면 이제 강해 속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징계를 견디는 것을 연합하라. 어찌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도 아들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데 어떻게 방하라고 징계를 하겠냐는 거죠. 어떻게든지 생명과 연합하라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는 훈련이라고 했어요. 징계는 너는 매를 때리거나 이게 형을 때려서 징역을 살으라. 이게 징계가 아니고요. 훈련하는 거예요. 자, 모든 동료가 되는 자는 징계가 있습니다.
동료가 된다는 말은 친구가 된다는 말인데요.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그 횃불 언약에 보면 횃불이 지나갈 때 이씨와 친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동료입니다. 그 동료가 되는 자와 함께 성령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는 안 죽어. 그러면 망한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자라도 존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 많은 복종을 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적은 날들을 위해 징가하였으나 그러나 선 위에 그의 거룩하심에 함께 연합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거룩함에 함께 연합하게 하려는 거라.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그 징계는 오늘 강해에도 나올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나조, 말하자면 기계처조 같이 벌거벗고 하는, 벌거벗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벌거벗는. 흙집을 벗는 운동을 하는 게 그게 연합하게 하는 훈련인 겁니다. 자, 이제 11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입니다. 그런데 모든 징계가 당시에 대하여는 기쁨이 있다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슬프지만 그런데 마지막엔 벌거벗는 훈련을 통해 화평의 열매를 맺고 공의를 보상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나오네요, 여기. 그런데 모든 징계, 훈련에 대하여는 당시에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평온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들의 운동을 통해서, 운동에 의해서 화평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고요? 그냥 우리말로 그들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무슨 운동이에요? 축구해서? 농구해서? 배드민턴? 수영? 뭐 이런 거 해서 되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김나조 이렇게인데요. 김나스메노티스인데요. 이게 짐내스틱이라는 말이에요. 기계체조. 근데 기계체조인데 기계체조 하면 화평해요? 아니요. 벌거벗고 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벌거벗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벌거벗는 건 뭘 벗는 거냐면 흙집을 벗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흙집을 벗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모든 경우에 보면 흙집을 벗는 거예요. 왜? 다 죽는 거로 나와요. 아니, 짐승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짐승만 죽고 자기는 안 죽으니까 이게 망조가 들린 거죠. 짐승이 죽으면 자기들이 흙집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집을 벗는 훈련을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했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도 흙집을 벗는 걸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흙집을 벗는 걸 보여줬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더 흙집을 벗는 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데 그 복은 받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의 복이 되죠. 다 음부의 복이 됩니다. 징계, 훈련은 하나님의 징계 훈련을 말하고요. 이것이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훈련의 끝에는 훈련은 흙집을 벌거벗는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마침내 공의를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공의를 내가 이루게 된다는 거죠. 땅의 눈으로만 보면 말씀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나약한 무릎을 세우고 자,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인데요. 그 피곤한 손과 그리고 나약한 무릎을 일으키라 그랬어요. 무릎은 바라크고요. 바라크. 그 다음에 일으킨다라는 말은 쿤이에요. 쿤. 약간 쿰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쿤은 일으켜 세우다. 온전하게 뭘 세우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피곤하다, 그러니까 늘어지다라는 말은 피곤한 거고요. 그리고 나약하다라는 말은 지친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릎을 세우라. 그래서 이제 무릎을 세우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손은 율법을 말하고요. 그러므로 율법이 피곤하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거고요. 무릎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베레크, 축복의 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아래에 축복이 있어요. 무릎 아래에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아래라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무릎 아래. 슬하. 무릎 아래의 축복은 왜 슬하의 자녀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말도 히브리어에서 온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무릎 아래의 축복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100% 축복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무릎 아래의 축복은 베레크라는 말이죠. 그럼 베레크는 생명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피곤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축복받으라. 그럼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면 축복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릎 아래의 축복은 생명이고요. 무릎을 세우라는 것은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면 쉼, 안식, 생명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28절을 제가 이제 분해를 해놨는데요. 나에게로 오라는 말인데요. 모두 힘써서 일했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러면 쉼을 너희들에게 주리라는 거죠. 나의 멍에는 적절하고 그리고 나의 무거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나의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짐을 져서 고단한 사람들은 다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쉼을 주는데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그리고 나의 짐은 가벼운이라는 거예요. 적절하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서 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은 보장된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을 믿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죽으면 반드시 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주님이 오라는데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안 왔어요? 유대인들이 안 왔어요. 자, 쿤이라는 세우라는 말은 견고하게 세우라는 것이고요. 너희들이 하던 대로 율법을 행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견고하게 세움으로 너희 축복을 견고히 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세운다라는 말은 율법이 죽는 걸로 끝나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의롭게 되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가온 것처럼 믿음, 같이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견고하게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쿤하라는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그리고 길을 똑바로 만들라. 너희 발, 곧 저는 발로 빗나가지 않도록 더욱 고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길인데요. 이 길은 이제 그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 쓰지 않는 단어를 길이라고 썼는데요. 똑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너의 발로. 그런데 이제 너의 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의 발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름발이로 빗나가는 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발이 어떤 발이냐면 절름발이 발이고 빗나가는 발이니까 그거는 안 되고 어떻게 하나? 그 발을 어떻게
고치라는 거예요. 라파하라는 거 고치라. 그러면 내가 내 발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고치라. 라파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약국에 가서 약 사고 의사 만나가지고 약 받아가지고 막 고쳐져요? 사람이 병들면요. 병원에 가서 약 사가지고 발라도요. 이렇게 다 100% 원상복귀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가 사고가 나서 여기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1986년 그때 이제 사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살아서 이게 나오면 사진 찍으면 여기가 시커멓게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었어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사진 찍으면 안 나오거든. 그냥 이게 얼핏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번 망가지면 사람은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원상복귀 된 것처럼 하는데 사실상 원상복귀가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절름발이 길을 똑바로 가기 위해서 너의 발을 고치라. 그런데 사람이 고치면 안 고쳐져요. 그런데 하느님이 고치면 고쳐져요. 하느님이 어떻게 고쳐요? 라파 한다는 말이에요. 라파는 하느님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라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찔리고 맞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너도 같이 죽어. 그러면 살아. 그러면 라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를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길은 크로시아스인데요. 크로키아스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요. 아무래도 히브리어 말로 하는 데레크를 말씀하려는 것 같고요. 발은 포스인데요. 포스는 그 히브리어로는 레겔이에요. 발.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발로 길을 걷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다닐 때도 발은 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도 뭘로 가요? 발로 걸어서 가죠. 그러니까 인생길은 데레크라예요. 그래서 이 발은 데레크를 가는 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레크를 가는 길을 구약에서는 지금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롯이 이 두 분 천사, 즉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내 집에 들어오셔서 이 밤을 격려하고 가시라 그랬더니 그 두 분 하나님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재차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들어가서 쉬게 되는데요. 자, 날이 저물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발은 레겔이죠.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 데레크를 가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들이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럼 이제 미시테를 베풀고 무교병 이렇게 말하자면 레헴 떡을 구워서 그들이 먹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들이 눕기 전에 성사람들 소돔 백성들이 이제 와서 이제 지랄을 하죠. 이제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 너의 발이 저는 발이라는 거예요. 저는 발은 이게 콜론인데요. 콜론이라는 것인데 저는 발은 구약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저는 발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페세아흐 그다음에 째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페세아흐는 그 똑같은 페세아흐는 이게 단어는 똑같이 써요. 읽는 건 좀 다른데요. 그 주저하다 혹은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페세아흐는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어가는 것을 페세아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인데요. 그 사람이 여기 아닌데 출애굽기 12장인데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켜지니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서 페세야흐라는 말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묻은 집을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페세야흐예요. 그럼 이제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예비하여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못한 자를 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젤라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개되는 거예요. 절개는 잘라지는 게 아니고요. 개는 자르는 건데요. 절개는 절개되었다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이 똑같은 알파벳을 쓰는데요. 이 유래된 단어도 역시 똑같은 알파벳을 써요. 그런데 발음을 다 제가 외워두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 째라인데요. 이 째라는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옆구리는 그 환도뼈를 말하는 건데요. 야곱이 자기의 옆구리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절개되었던 겁니다. 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이 뜻이 아니라고 했죠.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모르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다. 이제 야곱의 환도뼈는 이제 이 엉덩이 뼈를 말하는데요.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뼈가 탈골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도뼈가 자기 옆에 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탈골됐다라는 말은 자기 반쪽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말로 옆구리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옆구리가 없으니까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절고 주님도 절어요. 근데 둘이 만나면 둘 다 안 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 예라크는 제라의 다른 표현이 됩니다. 저는 다리를 고치라. 이 말은 6월절 어린 양을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 말이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를 쫓으라 그랬고요. 그리고 거룩함을 추적하라는 거예요. 분리하여 without this 이런 뜻인데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여기서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은 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큐리오스는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야 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주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하나가 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야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해지지도 또는 평화로지도 안 되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으라. 함께 죽으라. 모든 사람과 함께 나 혼자만 아니고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거룩함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고 함께 추적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절대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죠? 음부에 가서 성령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아직도 안 되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배워야 되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나 혼자 집구석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막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네 말만 맞냐 뭐 이렇게 하겠지요. 근데 내 말만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성경이 아니면 나도 그 말은 못하죠. 그래? 나는 내가 그냥 단정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성경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15절인데요. 감독하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족하지 않은가? 누가 쓴 뿌리 위에 근심거리가 자라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이것에 의하여 더럽혀질까? 감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럽혀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느 것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아요. 근데 더럽혀질까 하는 것은 감독하는 사람이 더럽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살피라 그랬는데요. 이제 감독한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살피라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쓴 뿌리에 의해서 근심거리가 싹 트는가 위로 싹 트는가 싹 트지 않는가 그 염려하고 살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힘을 입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입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감독하라는 열심히 살펴보라는 말인데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족한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직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는 모든 게 다 자유했어. 나는 완전히 자유했어. 그런데도 이 살펴보면 말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율법 위에 괴로움이 자라지 않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을 열심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다 아버지 아들과 하나가 돼서 나는 세상 거에 대해서 다 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보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돈도 있고 막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다 버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못 버리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율법을 붙들고 있으니까 근심거리가 생겨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면 근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말로는 나는 세상 걸 다 버렸어요. 나는 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보면 뒷구녕에는 뭐 집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 너도 집이 있잖아요. 근데 여보세요. 우리 미국에 있는 집은 80%가 은행 빚이야. 그게 내 집이야? 내가 부자라고 하는 건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하느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자라고 하는 거지. 내가 돈이 없어 굶어 죽으면 하나님 나를 굶겨 죽이겠네. 그럼 내가 그거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집에 쌓은 돈이 많아서 부자라는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 내 통장 보여주면 기절초풍할 거다 진짜.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렇게 말로는 다 이룬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속에 보면 다 걸린 게 있어서 말로는 버렸다고 하는데 아직 버리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버리지 않은 것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상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왔다가 8년 만에 교회 나간 사람들도 다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걸 못 살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싸대기를 때려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할 수만. 자, 16절인데요. 누군가 가늠하는 자, 혹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은 불경스러운 자가 없을까? 이거를 또 살피라는 거예요. 누군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이에요.
간음하는 자 또는 불경스러운 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인데, 누구와 같이? 에서와 같이. 오직 먹는 거 하나를 위해서 에서 같은 어떤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먹을 거 하나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배가 고파서 곤비하니까 내가 장자권을, 나에게 팥죽을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했어요?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달라. 그래서 야, 이건 안 돼. 그렇지만 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아, 그래, 그거 가져가. 너 다 가져가, 네가. 그리고 팥죽을 처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육신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런 게 에서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에 굶주려서 그걸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나간 게 에서 같은 놈인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걸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지 세상 거를 내가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꼭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놓치는 자가 있으면 그게 에서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곧 간음하는 자가 되고 불경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음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요. 불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축복을 오직 먹을 것을 위해서 판에서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 정욕에 빠진 자가 없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으므로 자기 걸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요즘에 기업인들이 보면 뭐 몇 억씩, 몇백억씩, 심지어는 몇천억씩 주잖아요. 그러면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몇십억씩 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는데, 뭐, 전혀 상상치는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를 입으로는 사랑을 하는데, 내놓지는. 그러면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17절인데요. 알고 있는 것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상속받으려고 비록 눈물과 함께 그것을 찾았으나 그 장소를 찾지 못하고 휴부, 회개를 거절당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에서가 그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얘기를 하죠. 자,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후에 상속을 받으려고 축복을 상속받으려고 그것을 찾아서 눈물과 함께 다녔을지라도 장소, 처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후회하기를 회개죠. 돌아갈 것을 거부당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다. 에서가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처음부터 모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음을 누가 집어넣냐면 사도 바울이 넣은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넣은 것도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들 스데반 집사가 또는 빌립 집사가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훨씬 후대에 막 800년, 주후 800년, 900년 경에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막 히브리어 문법을 만들어 놓고 그 문법대로 그 누가 만드는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로 내가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하냐? 그럼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상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말해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꿈으로 말해주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찾아.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따라.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이 만든, 신학이 만든 학문을 따라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주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누가 가르쳐줘? 멍청하게 쓰리. 에서가 야곱이 축복을 가져간 후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바보죠.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면 축복도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근데 두 번 뺏었다는 거예요.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이거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이 이스라엘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의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결국 율법이고요. 종의 일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에서 가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이 좋아서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떠난 자에게는 휴부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음부에서 사는 자, 엠부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18절인데요. 만질 만큼 가까이는 아니지만 온 산이 불타고 어두움과 흑암과 그리고 폭풍과 그러는데요. 가까이 또 만질만 하지는 않지만 산에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만질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가까이 오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만질만 하지는 않지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이 불타고 있었고 어두움이고 또 어두움이고 폭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를 인용을 하지 않고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있었던 상태를 설명한 그걸 따와요. 자, 산에 오르기는 했는데 만질 만큼 가까이는 아닌 곳이라는 말씀으로 보이고 거기에 불이 타고 어두움과 흑암이 있고 폭풍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려고 백성들을 산 아래에 모이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4장인데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이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랬어요. 자, 이제 이걸 파자를 그 제일 끝에 있는 말을 제가 파자를 했는데요.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어디 산 아래에 타하트 산 아래에 섰어요. 가까이 와서. 그리고 그 산이 불탔어요. 그리고 하늘 가운데까지 어두움과 어두운 구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구름은 구름이 빽빽한 상태를 말하고요. 그냥 어두움은 호셰크를 말해요. 그럼 이제 흑암과 어두움이 있고 폭풍이라는 말이 여기 없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은 이것 때문에 거기를 인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나팔 소리와 말소리를 듣는 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막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요.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신명기에서 뭐라 하냐면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면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우선 원문을 좀 볼게요. 자, 이제 19절인데요. 19절. 그리고 나팔 소리와 그리고 말 소리를 그러니까 경청하기를 거절했어요. 그 소리를 듣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그들에게 추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불러서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이죠. 시내산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뒤로는 부르지를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다 말을 했고요. 그 뒤에도 이제 그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 선지자는 오면 직접 대면해서 다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무식하게 직접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도 자기들이 볼 수 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 무섭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이렇게 할 건데 진짜로 왔더니 안 믿어버리는 거죠. 무식하죠. 진짜 무식한. 근데 그 사람들만 무식해요? 오늘날도 무식하죠. 이게 듣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말인데요. 듣는 것을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인데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 속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하나님 우리 직접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따위로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우리는 직접 듣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신명기와 그다음에 출애굽기를 자유롭게 왕복해 가면서 인용을 하신 건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자유롭게 인용을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도 인용을 묵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이 된 거죠. 결국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시게 됩니다. 자, 신명기 18장 14절부터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제 이게 주님이 구하는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럼 또 오늘은 또 누구예요?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듣죠.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의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리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그럼 이게 누구예요? 하나냐는 옛날 사람이고요. 오늘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하지 않은 한 말을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방자에 자기가 말을 해요. 누구예요? 네,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는 말 안 할게요. 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가 죽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죽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야겠죠.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럼 그 사람이 한 말이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한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었다는데 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죄를 다 거둬갖고 묻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를 회개하죠. 또 율법은 자기의 육체로 피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다 꺼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죠? 누가 두려워해요? 멍청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사실은 다 알아요. 자기들도. 우리 목사님 성경 얘기 안 해요. 그냥 다 좋은 얘기 하는데 근데 왜 거기 나가? 자기들 돼주고 싶으니까 거기 나가는 거예요. 에이. 자, 20절인데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만약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면 돌을 던짐을 당하리라 하신 우별을 감당하지 못함이라 그랬는데요.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럼 이제 그것을 수용하거나 그것을 자기의 걸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누는 것을 구별한다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바달이에요. 바달.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는 이게 바달이라는 거예요. 그 구별을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는 뭐 감당하거나 말거나 그대로 오는 거고요. 만약 동물이 산에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죽이라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도 네피시 하이잖아요. 돌이 아니라 짐승이 네피시, 돌이 네피시 하이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네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근데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아니 그냥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말씀도 출애굽기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짐승이 무슨 죄가 있냐? 짐승까지도 돌에 쳐서 맞아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자비라고는 없는 분이 아니냐. 그럼 이런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무슨 사랑과 긍휼을 얻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조건 무서운 사람으로 하면 그러니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불편한 사람이라고 불편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당신이 여호와께서 가서 듣고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지키겠노라.
이런 경우는 정말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매번 일에 간섭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왕을 내놔라. 이제 하나님한테 왕을 내놔라 이렇게 안 했겠죠.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라.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얘기해 줬어요.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그나마 사는 거지. 왕을 주면 너희는 왕의 종이 되고 너희는 더 매이게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줬사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왕을 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다 써요. 사울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또 다윗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벌거벗기는 운동을 막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겠다 하면 우리가 다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이유는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 육신을 벗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거 알아도 머리로만 알면 그 육신이 죽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 성회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좋으신 사랑이신 아버지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나 오늘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말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으로만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아는 그것은 꽝인 거예요. 이사가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사가를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가를 알죠.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사가를 알아. 그런데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사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사가는 그냥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사가와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다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말은 직접적으로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죠.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야 아세르 하야. 하느님을 알아야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화평과 거룩함으로 추적하라 그랬어요.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파요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그의 다시 사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그냥 새 생명 가운데 세상에서 그냥 거리 활보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그냥 집에서 소주 한 병 사다 놓고 텔레비 보면서 오징어 빡빡 찢으면서 그리고 돈 넣어서 텔레비 보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의의 종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니까 의의 종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땅끝까지는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요. 그럼 내가 죽으면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하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정신 나간 거지. 근데 맨날 이 목자 죽으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해요. 자,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나는 의의 종이야 그러고 땅바닥에 척퍼덕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의의 종이 아닙니다. 종은 뭘 하죠? 일을 해요. 아니 어느 집 부잣집의 종들이 집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가만히 있어요?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궁뎅이를 째가지고 내쫓아요. 그럼 내쫓으면 어떻게 해? 밥도 굶어 죽게 못 먹고 굶어 죽게 되죠. 그러면 주인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 남의 집 가서 종살이 하면 치동원이를 맞아가면서 종살이 하게 되죠. 그 짓을 왜 하냐고. 쫓겨나면 하나님은 의의 종에서 쫓겨나면 망한 거예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요. 음부로 가면 막 맨날 싸대기 맞아가면서 불로 그냥 불싸대기를 쫙쫙 맞아가면서 이게 그렇게 삽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곧 내 마음의 세상을 향한 사랑인 것처럼 인식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야세르 하야, 처음 요구 하나님에서 데리고 오시고 나중 요구 하나님 안에서 다 데리고 가시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100% 이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악을 떠나고 화평함을 찾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의의 종들이 주님의 군사된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